요한계시록 2장 28절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 내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특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의 목자요 하나님의 종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고 그랬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불타고 있는 주석과 같은 발로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라고 심판의 주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님이 되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사단 마귀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나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이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불타고 있는 주석과 같은 발로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 28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했는데 여기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특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불타고 있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불타고 있는 주석과 같은 발로 사단 마귀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나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이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발로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서 그에게는 누구를 의미하느냐면은 2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두 종류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이분들을 의미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 그에게 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그 다음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기는 자는 어떤 성도를 의미하느냐면은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 이단의 교리를 듣고 배우고 사단 마귀를 기피하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영적 음행을 범하는 자들, 종교다원주의,
종교 일처주의에 빠져서 영적 음행을 범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성도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이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처음부터 이단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듣고 배우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사역과 아래로는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는 전도 사역에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성도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장 28절 말씀에서 그에게는 이렇게 이기는 자와 그 다음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존재하신 분이시고 불타고 있는 주석과 같은 발로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새벽별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새벽별은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새벽을 알리는 금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새벽을 알리는 금성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상징적으로 볼 때는 이 새벽별의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단 마귀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새벽별을 상징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단 마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단어를 가지고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전후 문맥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새벽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단 마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인데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바벨론 그 왕을 책망하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책망하고 심판 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시면서 누구를 통해서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단 마귀를 책망하고 심판하신 것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 왕을 책망하고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너 하나님의 아들 계명성이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너 하나님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미국 뉴욕 성서공에서 나온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오 루시퍼 son of the morning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오 루시퍼 son of the morning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 루시퍼여 아침의 아들 오 루시퍼여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계명성으로 쓰여져 있는데 미국 뉴욕 성서 공의에서 나온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오 루시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왕을 책망하고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과거에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단 마귀를 책망하고 심판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 왕을 책망하고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말씀이 너 아침의 아들 오 루시퍼여 이렇게 미국 뉴욕 성서공에서 나온 킹제임스 버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계명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금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새벽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별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오 루시퍼,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단 마귀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9장 말씀 드릴 때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러자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별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상징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볼 것인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단 마귀로 보는 것이 좋아요. 무저갱의 열쇠,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별입니다.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단 마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입니다.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지금 그가 그랬어요. 별을 그가 이렇게 그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단 마귀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음부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무저갱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무저갱 가운데서 큰 용광로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가 해와 그 연기로 말미암아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기는 그 스카이를 의미합니다. 대기권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해와 그 다음에 대기권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해와 대기권 하늘이 캄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을 가리켜서 우주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우주와 지구 사이에 있는 공간을 궁창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대기권 하늘이라고도 합니다. 큰 용광로와 같은 그런 곳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같은 그 연기로 말미암아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온 우주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또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대기권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음부 가운데서 용광로에서 올라오는 큰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그 연기로 말미암아 대기권 하늘과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온 우주가 캄캄해지고 어두워졌으니까 얼마나 큰 연기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3절 말씀.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닿음에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닿음에 여기서 황충은 문자적으로 수도 없이 많은 메뚜기 떼로 보는 것보다는 군대로 보는 것이 좋아요.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단 마귀에게 속한 군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군대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와 그 다음에 대기권 하늘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연기 가운데로부터 황충이 올라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군대들이겠어요. 그 군대들이 무슨 권세를 갖고 있냐면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9장 말씀을 드릴 때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시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어요. 그런데 무저갱에서 올라온 무저갱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무저갱의 사자, 음부 가운데서 올라온 음부의 사자에 대해서 이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죽이고 살인하는 살인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요. 그 다음에 죽이고 살인하는 살인자라는 뜻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단 마귀죠.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단 마귀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별이 나오는데 이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별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무저갱의 사자요. 시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파괴하는 자,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살인자, 사단 마귀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단 마귀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별이 나왔을 때 이 별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단 마귀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단어를 가지고 구분하고 그 다음에 전후 문맥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위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누가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때 땅이 더 랜드가 아니고 디 어스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땅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다 똑같은 그 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랜드로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디 어스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더 랜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디 어스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더 랜드로 나올 때는 지구 안에 있는 육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 어스로 나올 때는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때 땅이 디 어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예요.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새벽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새벽별들이면은 그러면 새벽을 알리는 금성은 하나밖에 없는데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새벽별들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다? 이게 이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새벽별들이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새벽별들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했다는 것인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문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먼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전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전후 문맥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경 전체 내용과 충돌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 내용과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목회자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참고를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벽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되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천사들로 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욥기 38장 7절 이 말씀을 미국 뉴욕 성서공회에서 나온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The Morning Stars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Morning Stars, All the Sons of God 이렇게 나왔어요. 새벽별들이 The Morning Stars.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All the Sons of Go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뉴욕 성서공회에서 나온 킹제임스 버전만 보게 되면은 또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좋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 보면은 이 욥기에서 38장 7절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all the angels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all the sons of God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all the angels 이렇게 나와요. 모든 천사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38장 7절 말씀을 7절 말씀에 새벽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 상징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천사들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와 뭐를 창조하셨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베레시트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엔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모든 만물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태초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적 시점을 의미하는 그 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전 영원의 시점을 의미하는 태초, 영원을 의미하는 태초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모든 만물들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
시점을 의미하는 태초예요. 역사적 시점을 의미하는 태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뭐와 무엇을 창조하셨느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셨다고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땅은 the earth입니다. the land가 아니고 the earth예요. the land는 지구 안에 있는 육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the earth는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늘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The heavens, 하늘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늘이라고 하니까 다 똑같은 하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스카이가 있어요.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대기권 하늘을 의미하는 스카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을 의미하는 그 우주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늘나라 천국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천사들을 의미하는 그 헤븐스 천국이 있습니다. 헤븐스 하늘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도 그 장수적인 의미로서의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하늘이 있는데 그런 천국을 헤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도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더 킹덤 오브 헤븐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보고 전어 문맥을 보고 이게 어떤 하늘을 의미하는구나, 이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위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부터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하늘과 그 안에 있는 천사들부터 먼저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를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욥기서 38장 7절로 돌아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를 창조할 때에 그때 새벽별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새벽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하늘과 그 안에 있는 천사들부터 먼저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때 그 창조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씀이 바로 욥기서 38장 7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또는 전후 문맥을 가지고 이 별이 나왔을 때, 새벽별이 나왔을 때에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의미하는구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하는구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에서도 누가 지금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벽별은 전후 문맥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별이 나왔을 때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광명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명체, 즉 해와 달과 별들 가운데서 새벽을 알리는 금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징적으로 볼 때에도 경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단 마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단어를 가지고 또는 전후 문맥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28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제가 자꾸 같이 읽자고 하는 것은 이렇게라도 해서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살이 하면서 바쁘고 정신없이 살면서 성경을 보고 싶어도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있지만은 육신이 바쁘고 육신이 연약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이라도 같이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 시간만이라도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꾸 제가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특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불타고 있는 주석과 같은 발로 사단 마귀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나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이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발로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서 그에게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입니다. 두 종류의 성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라고 있습니까?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 이단의 교리를 듣고 배우고 사단 마귀를 기피하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영적 음행을 범하는 자들, 종교다원주의, 종교일치주의에 빠져서 영적 음행을 범하는 자들, 그런 타락한 성도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성도를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라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사역과 아래로는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는 전도와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그 순결한 성도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주님께서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벽별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되 어떻게 볼 것인가? 새벽별이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단 마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성도에게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사단 마귀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나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이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빛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임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다스리고 누리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서도 귀 있는 자는 이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문자적으로 육신적인 귀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영적인 귀가 있는 자로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적으로 육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성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육적인 귀가 있는 자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영적인 귀가 있는 자로 보는 것이 좋아요. 영적인 귀가 있는 자만이 성령께서 성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귀가 있다고 하니까 일부에서 육적인 귀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귀가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귀가 있다는 의미는 영적인 귀가 있는 성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 한번 또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영적인 귀를 육적인 귀가 있으니까 영적인 귀도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귀가 있는 성도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4절 말씀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 다음에 44절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 다음에 이제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성도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하는 사단 마귀의 말은 듣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영적인 귀가 있는 성도는 성령의 성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영적인 귀가 있다고 해서 육적인 귀가 있으니까 영적인 귀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귀가 있는 성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는 것은 사단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여기서 주의 날도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주의 날 하니까 다 똑같은 주의 날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의 날에 그랬는데 그것은 전후 문맥상 불신앙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주의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단어를 가지고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전후 문맥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이 말씀은 불신앙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킵니다. 지금 사도 요한도 주의 날에 그랬어요.
안식구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사도 요한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 돌아와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육적인 귀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귀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육적인 귀가 있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누구나가 다 육적인 귀는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영적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만 들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귀가 있는 성도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귀가 있는 성도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육적인 귀가 있으니까 영적인 귀도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귀가 있는 성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사는 성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지 않습니까? 성도는 모두가 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성도라도 믿음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성도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서 욕심으로 사는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세상적인 것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육적인 귀가 있는 자가 아니고 영적인 귀가 있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사는 성도는 성령이 성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부탁형이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성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까지예요. 성령께서 두아디라 성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 이단의 교리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이단의 말이나 이단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사단 마귀를 기피하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영적 음행을 범하고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 종교 일추주의 가운데 빠져서 영적 음행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이단의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단의 교리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기피하는 지식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종교 일추주의 버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 안에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사역과 아래로는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는 전도와 선교 사역에 헌신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실 때 그때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듣지 아니하면은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끝까지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지지하고 이단의 교리를 지지하고 사단 마귀를 기피하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을 범하고 종교 다원주의, 종교 일주주의에 빠져서 영적 음행을 범하고 그렇게 타락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서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있는 자, 영적인 귀가 있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사는 진짜 성도는 성령의 성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부탁형이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야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가 있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서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성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